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과 약속 지원 가운데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네 가지 시켰다 그랬어요. 첫째 예배. 여러분 둘째 쓴뿌리. 그럼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쓴뿌리는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 그럼 천국 가야 되는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아직도 예배 드리는데 주리가 틀려. 아직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는 법을 알지 못해. 그럼 그런 상태로 천국을 가면 그건 어린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죠. 적어도 성도는 예배자 돼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이 세상에서 뽑고 가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 나도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왜 내 거는 중요하면서 남은 인정을 못해? 그건 안 되는 거죠. 남도 존중할 줄 알고 남도 세워줄 줄 알아야 하나님도 세워주시는 거야.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론을 세우셔서 그를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따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여러분 무엇인가 태클 거거나 어렵게 하면 못 견뎌요. 그런데 남이 하는 일은 무조건 태클 걸어. 그럼 그러한 영혼들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에는 맞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고라의 길이지 모세의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훈련시킨 예배자, 제일 중요하죠. 쓴뿌리, 그 다음 질서가 있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섬김도 되고 온유함도 되고 교회도 여러분 질서 있게 그게 평안한 거야.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질서와 무질서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법이 잘 지켜지느냐 법이 지켜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 무슨 권력이나 부로 인하여서 법이 쉽게 무너지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법이 잘 세워지는 나라는 선진국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부터 평신도까지라도 잘 지켜진다면 그 교회는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겠어? 목사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 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부터 개척회 때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해. 나는 중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야. 불법이 난무하는 교회고 세상 닮아가는 교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배자 돼야 되고 쓴뿌리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질서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에 있는 나라예요, 질서 없는 나라야?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러분 알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정결법.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는 교통 안 해요. 하나님은 내면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그릇이야. 깨끗하다는 건 무엇이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는 게 제일 깨끗한 거야. 착하다, 순진하다 그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 그릇이 보면 이쁘잖아요. 크리스탈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제가 개척 전부터 가져온 거예요. 이쁘죠? 이뻐요. 그러면 여기에 까만색 들어가면 뭐가 나와? 까만색 비치겠죠? 빨간색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 들어가면 그릇도 이쁘잖아. 이왕이면 우리의 영혼이 이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만 비출 수 있으면 더 영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도덕법, 또 서민법, 그 다음 마지막 정결법. 여러분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잖아요. 서민법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과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결법이야.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정결함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말씀이 깨달아야죠. 깨끗해야 될까 복잡해야 될까?
여러분 복잡하니까요 말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책에 있는 건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달아지지가 않아. 기도도 해보세요. 막 복잡하고 바쁜 가운데 야, 내 기도하고 가지고 5분 동안 뭐 달달달달달 하긴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 여기서부터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참 깊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깊은 기도도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결법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죄 안 짓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안 하는 거예요. 영혼 더럽히려고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복잡한 건 여러분 이런 살아온 것 죄된 것은 안 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거 중요하죠. 축복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해. 축복을 여러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축복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할 때 영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복이 귀해요? 영복이 귀해? 영복 귀한 거예요. 영적인 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복도 주시면 삶의 복도 풀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하고 유지하는 거는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심을 지키는 것이 뭐다? 뒷심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초심 좋아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초심이 뒷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초심이 뒷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솔로몬 길 가야 돼요? 다윗 길 가야 돼? 처음에 주셨던 초심 잘 지키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는 약속 지연돼서 약속이 지연됐잖아요.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20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재집결해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여정, 이제 이게 이 말씀인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참 조금만 깊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천만에요. 성경 보시면 아니야, 우리랑 비슷해.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을 가는 길,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가데스에 재집결하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사건? 무리반 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데스 재집결인데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처음에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본문의 첫째 달은 여러분 의미 있는 달이라는 거야. 똑같은 해의 첫째 달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한 거야. 그래서 그 첫째 달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평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저는 사람은 별로 무서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섭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맞으시고요, 하나님이 얘 버릇 좀 고쳐야겠다 시작하시면 그건 못 막더라고. 내가 두 손 다 걸고 고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고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딱 벌써 우리가 알잖아. 야,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올 환경이 아닌데 나한테 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 말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은 3만 가지가 넘는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을 제외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참 무서운 말씀이야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으셨잖아. 10번이나 너희가 거역한 것도 참았다 그랬어. 가나안 땅 너희가 정탐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게 아니야. 우리가 가서 봐야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들어가라 그러셨어. 왜? 보는 게 오히려 사람이요, 보는 게 안 좋은 수가 있더라고.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이 굳이 가서 봐야겠다는 거 아니야. 성도 보고 아말렉 자손들도 보니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진 거지.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서 우리가 애굽이 더 나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더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40년을 명령하셨잖아. 근데 그들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감정이냐면 기쁨과 환희야. 야, 정말 천국은 상상한 것 이상이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천국 가면 기쁨과 환희의 감정이 들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 줄 아세요? 전 두려움이 들 것 같아. 야, 정말 불의 심판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야, 정말 불의 심판은 있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쁨과 환희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심판도 예비하셨잖아. 그러니 그것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쁨과 환희와 두려움이 공존하게 될 거야. 야, 하나님 말씀 내가 안 지켰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어쩔 뻔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첫째 딸이 다른 애 첫째 딸과 다른 게 무엇일까?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의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출애굽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40년이 되는 해의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모세는 그날이 40해가 됐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후 그 누구보다도 모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야? 그럼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무슨 수로 여러분 모세가 그걸 기록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니야. 그럼 40년 되는 걸 모세가 몰랐을까? 모세는 기다렸겠지. 기도했겠지. 하루하루 한 해가 그냥 보내면서 야, 빨리 이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가야겠다.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 그 첫째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여러분 민수기도 모세를 통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기다리고 했던 그 해가 드디어 돌아온 거죠.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대면에서 명백히 은밀한 말로 안 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는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세야.
그러니 4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된다는 걸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를 보면서 그 40년을 기다렸겠지. 그때 여러분 그 40년 되는 그 첫 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으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즉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들 부모가 한 짓을 지금 그 자식들이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모세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40년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드디어 가나안 땅 갈 날이 임박했는데 그들이 똑같은 이런 것을 40년 훈련 받았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쓴뿌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죄는 유전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죄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뿌리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2세대 아니에요. 38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죄 질 것도 없잖아. 여러분 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들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야? 남은 거라니까. 그래서 김창옥 고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하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들었던 쓴뿌리들이 자기들에게도 나오는 거야. 어린 시절 철 모를 때 들었던 그 부모들이 하는 그 부모 세대들이 반역했던 그것들이 그 어린 자식의 마음속에들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에 내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참 모세도 대단하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뭐라 안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2세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형벌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안 하셔. 그냥 너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 명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내어서 그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해라.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았어. 근데 백성들이 모아졌는데 광야의 1세대와 2세대가 다를까 안 다를까? 다르지. 왜? 광야의 1세대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자란 세대야. 그런데 광야의 2세대는 어때요? 모세의 자식벌들이야 다. 자식벌들.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였어. 섬김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 모여도 광야 1세대와 2세대는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하나님이 한 말이야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저기 저 장영록 목사님 반역한 너희여 이게 멋있겠을까? 뭐 이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했겠지. 자식 버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승질나면 고상하게 말 나와요? 대번에 여러분 거기서 안 좋은 쓴소리들이 나갈 거 아니야. 지금 모세도 똑같은 거야. 그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내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 물을 내는 거냐고. 지금 뭔가가 다르잖아요. 잠깐 깊이 보니까 뭔가 다르잖아. 그들을 막 책망해, 막 야단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반석에 물을 꼭 자기가 이렇게 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하니?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니라.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못 들어가게 돼? 제가 이거 지금 풀어드린 거야. 제가 공부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데 전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반석 두 번 친 게 뭐 가나안 못 들어갈 죄야.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데? 여러분 지팡이로 여러분 백성을 때렸어? 백성 때린 거 아니잖아요. 반석 두 번 죄송한 표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게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죄냐고.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모세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평소 모세답지 않죠. 모세는 지명에서 가장 온유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째 되는 날이야. 모세의 마음속에는 기다렸던 날이야.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노새의 기억 속에도 뭐가 있어요? 부모들이 한 것이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야. 광야에 여러분 보세요. 같이 나왔던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모세의 눈으로 봤잖아. 그럼 트라우마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 부모가 생각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이 반역한 무리야, 이 나쁜 놈들아, 기둥 많이 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내가 물을 내주랴. 왜? 부모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쿵쿵 뭔가 좀 위협감을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뗐지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애들 하면은 또 꼬맹이들 자꾸 야단치면 상을 갖다가 팡팡 치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런 거 아니겠냐고. 너네 이러지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꽁꽁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 그냥 육신의 부모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도 이전과 같이 될까 봐 걱정한 거지. 물론 걱정한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못 믿었던 거야? 못 믿으니까 저기가 더 감정을 실어서 반역한 무리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 하면서 땅도 굴러가면서 지팡이로 쳐가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앞섰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부모처럼 여러분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거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야. 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게 화일까 복일까? 야, 이거 참 어렵다. 복이라는 분,
화라는 분. 여러분 생각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 분명히 화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복이 맞나 아닌가는 모르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 그럼 이게 장차 화가 됐을까 복이 됐을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야? 대단한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전후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대요.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하나님 안에 있었대요. 모세가 말한 율법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은 왕이야.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는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이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한 거예요. 아수르는 잔혹한 민족이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고, 한번 여러분 거기서 침입하고 정복하면 나라 백성들 다 흩어버려. 그 정도로 잔혹한 민족이 아수르예요. 근데 그 사네립이 왕이 침입을 한 거예요.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야.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서 16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다. 즉 아수르 사신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편지를 쓴 거야. 그랬더니 이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그 이사야가 다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영성이 있는 왕이에요, 아니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신앙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책으로 배운 사람은 이런 말을 안 써. 그룹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그룹들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가 되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 이렇게 기도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편지를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펴놓는다고 하나님이 읽으실까? 보실까? 긴가민가? 여러분 잘 믿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일도 의심 안 한 거야.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털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야. 보통 그런 편지 오면은 군대 신하들 모을 거 아니에요. 회의할 거 아니에요. 이런 편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찾아다니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편지를 가지고 어디부터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럼 그는 기도하는 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왕이야? 그럼 그는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없는 왕이야? 여러분이 집안에 금요 배울 정도면 가장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잔혹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히스기야 세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야.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보다 강했어요, 약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를 여러분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이 했어요. 나는 존 녹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문의 뿌리채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기도 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꿔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거야.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신 거야. 그럼 여기서 퀴즈가 또 하나 낼게. 그러면 히스기야의 생명 15년이 연장된 게 축복일까 화일까? 이건 잘하시네요. 모세가 일찍 죽은 거는, 여러분, 일찍 죽은 가나안 땅 안 간 거는 축복일까 화일까? 이건 아직도 아리까리하신 것 같아. 네. 히스기야가 여러분 15년, 우리는 그렇게 장수인데 죽을 병 고침받았는데 다 복이라 그럴걸? 그런데 역사에 보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됐을까 화가 됐을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멘. 지금 어디서 사신이 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그가 어떤 의도로 왔는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디까지 보여줬다? 자기 보물꽃까지 보여주고 군기꽃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 믿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온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안 갈 때 다 가고, 여러분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근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에게 여러분 자기 보물 창고와 여러분 군기것까지 보여준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보여줘야 될 선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는 왜 보여줬을까? 자기 보물 창고에 보물이 없으면 보여줬겠어요? 나에게 이만큼 쌓여 있다. 군기도 여러분 군력이 약하면 보여줬겠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야, 내 보물이 이 정도야. 지금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야. 왜 자랑은 어떨 때 자랑이 나와? 교만할 때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됐어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또 어려운 자기의 보물창고에 보물이 많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근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자기의 보물곡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대단해, 대단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보물도 있고, 아, 히스기야 대단해요. 야, 무기 보고 그 앞에서 대단하다 했을 거 아니야. 자, 대단하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도 모르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면 그 연장한 삶을 통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병 고쳐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신 것이 복이 되고 화가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장수가 무조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말년에 편안다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복이 될까 화가 될까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환경을 누가 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래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였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야, 이쯤 되면 아차 싶어야 되잖아. 그 정도로 사람이요, 자기가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이게 흉이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히스기야가 딱 와가지고 묻잖아. 그가 어디서 왔냐?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이 장차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바벨론이 장차 이 본인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정보를 누가 다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가 하는 대로 다 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내보여야 돼, 말아야 돼? 이 큰일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서 왔냐? 그럼 여러분에게 생각된다고 생각대로 다 해야 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 생각인가를 추적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성도는 나를 자꾸 부추겨. 야,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저보고 야, 안 목사 너 참 잘한다 잘한다. 뭐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어색하지만 잘한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신났어. 그냥 아이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신나가지고 다녀. 자꾸 떠다. 여러분, 자꾸 올라가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어때?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야.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왕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보물 창고도 채워주시고 국력도 빵빵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다 누가 자랑하는 거야? 장차 자기 자손들에게 이르러서 그 나라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짓밟힌 건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의 3, 4대 후에는 불신자 집안 될 수 있다 없다? 바벨론 땅에 짓밟히는 거나 마귀들에게 짓밟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 끌려가는 거나 마귀들에게 여러분 삿을 메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나이까? 그리고 그들에게 왕궁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자랑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은 누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도둑질, 뭐 여러분 뭐 이게 뭐 사기, 뭐 여러분 음행, 물론 그게 다 나빠.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좋아하는 죄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 도둑질한 거는 나중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에서 꼭지가 돌아가면은 자기가 왕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그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망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15년 생명의 연장이 히스기야에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이제 목소리가 커지시네. 화가 됐어요. 참.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그는 늙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 야, 얘 저 어린 저 애들하고 있어서 같이 저기 가면 잘못하면 대장 노릇하고 잘못하면 더 발 2번 구르는 게 쉽죠. 다음에는 3번, 4번 구르는 게 쉬워진다니까. 처음에는 이 반역한 무리야.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처음엔 의도가, 여러분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그 의도가 아니야. 처음엔요. 그러나 그게 자꾸 교만해지면 자꾸 여러분 그 머리에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게 아니라니까. 시작은 여러분 좋은 의도야.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재미 들리고 맛들이면 자꾸 교만해지면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 눈도 흐려지지 않았어.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 그럼 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여기서 이제 여쭤볼게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는 복이에요, 화예요? 야, 이제 목소리가 커지시네. 복이죠. 전 복이라고 생각을 해. 저는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하용조 목사님은 66세에 가셨어요. 아까워. 옥하는 목사님은 73세 가셨어. 아까워. 진짜 그런 분들은 오래 막 90세 100세까지 계셨으면 좋겠어. 그냥 제 생각에는 이상하게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 중에도 욕심 탐욕 놓지 못해가지고 많은 영혼들 시험 들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젊은 시절엔 정말 잘하다가요 나이 들어서 노욕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교인들에게 시험 주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오래 살아서 그 권세 다 누리고 노욕 들어가지고 욕심 탐욕 부리다가 여러분 말년 맞이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처럼 비록 일찍 가셨지만 여러분 노욕 들기 전에 가시는 게 복이야. 여러분 장수가 축복이 복이 되고 화게 되게 하는 건 우리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땐 절대 할 수 없던 말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서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르기를, 이거는 인생의 말년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야. 장수하여서 100명의 장수를 낳아도 그 영혼이 온전한 영적인 온전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낙태하여서 여러분 죽은 자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젊을 때 할 수 있을까? 젊을 땐 못했을 거야. 그러나 죽음이 임박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부귀와 장수 누리다가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비록 낙태돼서 빛을 못 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낫게 보인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조금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조금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껏 이 세상에 일 많이 했다 그러고 평생 예수 믿었다 그러고 하나님 위해 산다 하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대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아까 드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인간의 죄는 크게 세 가지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해.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야, 나는 죽을 병을 났어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처음엔 하나님을 위해 했을 거야.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분별 자랑하느라 여러분 그가 어디서 와서 장차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건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분명 장수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만과 교만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의 재집결에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누구를 보신 거예요? 모세를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도 정확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정확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목적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 창고 구멍 내지 말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하나를 드려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예물 하나 드려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의 길이 아니라 모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눈도 수리지 않았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죠. 자식 벌 되는 사람 다 이끌고 가나안 땅 밟으면 눈물 나고 기쁜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보다 너가 여기서 그거 밟고 애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다가 잘짓 잘못해서 이전에 쌓아놨던 거 다 까먹는 것보다 조금 기력 쇠하기 전에 눈 쇠하기 전에 나에게 오는 게 더 나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쉬려 그러면 당장 데려가세요. 안 목사 쉬려는 가닥이 보이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게 저 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뭐 건강하고 뭐 잘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쉬려고 하면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장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길을 가지 말고 모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고 기력도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